구원의 달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예.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승리를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면 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는 했지만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어 출애굽 과정이 오늘 지금 나오는데 이 출애굽 과정에서 능력의 사람 모세를 뒤따라가요. 그런데도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쉬운 길이 어디 있겠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힘들고 답답한 문제를 만나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안절부절 못해요.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약하고 그리고 비겁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작아지게 만들고 바른 판단력을 상실하게 하죠. 두 번째 반응은 원망하는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의 반응하는 것은 대체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지도자를 불신하기도 하고 불행과 고통의 이유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후회합니다. 12절 하반절에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큰 손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업한 걸 후회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교회 나간 걸 후회합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해요? 그러면 배우자를 만난 것을 후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는 이라고 현재를 놓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곳까지 몰고 가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지금 어떻게 보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옆을 보니까 큰 산맥이 가로막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머무르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와 애굽에게 하나님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 군대와 바로가 이끄는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이 진친 곳 이 가까이에 도착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13장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도 불기둥이 사라지고 구름기둥이 사라지고 지금 이들만 남아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속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기둥도 있어요. 구름기둥도 있어요.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자신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르는 걸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어, 바로는요, 지금 추격하고 있는 이 바로는 왜 하나님 백성을 추격하고 있을까? 이 바로는 바로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애굽이 상태가 좋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특히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자의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의 후손인 장자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고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은혜를 바로가 지금 잊어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와 같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으로 자신들을 지금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불기둥과 기둥을 지금 눈으로 직시해서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거기다 더하여 두려워하여 부르짖기까지 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는 짜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르짖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짜크는 뭐냐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날카로운 소리를 지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란스럽게 지금 소리를 이렇게 불안해 가지고 지르고 있는 아우성에 불과한 겁니다. 더군다나 두려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두렵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야레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로와 그 군대를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원래는 하나님께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 야레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냐하면 그분의 위엄과 전능하심과 권능을 그들은 만났었거든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떠한 왕도 그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었고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임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게 애국과 지금 바로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굴 두려워해요? 예? 하나님을 야래한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왕을,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했던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두려워서 원망하고 부르짖고 소리 지르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과 초월한 능력을 믿는 신앙인들만에 갖는 호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더 이상 인간의 한계를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굳은 전차 부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산맥이 막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인간의 한계 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려워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에게 더해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영이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진멸시켜 버리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로 인해 핍박받았고 지금 그 어리석은 자들이 다시 쫓아와서 너희를 괴롭히고 있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그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런 놀라운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선 보면 너 앞으로 더 이상 너희를 핍박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여호와의 도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중적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이 모세의 메시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임을 믿으라. 이 확고한 믿음에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저 오늘 지금 이 말씀하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라라고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황폐케 하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고 애굽도 봤고 또한 그 주변의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 있다가 바로 잊어버려요. 이 바로 왕은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자신들과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기억하고 있어요. 자신이 들고 있는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지금 애굽을 어떻게 했는지, 바로 왕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모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만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했던 모세는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었어요.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소란스럽게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구원하신 그분께서 너희를 구원할 걸 보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라쉬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어적으로 의미를 생각하면 깊이 생각하다, 침묵하다, 되새기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때 뭘 침묵하고 무엇을 깊이 되새기라는 것일까?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래서 바로를 무너뜨린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다시 되새겨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두렵지 않아요? 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모세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 위기와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임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외롭고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나온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수동적 자세를 취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따라와요. 갈 곳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불안해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찾아야 되고 길을 찾아야 되고 도망이라도 가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될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얘기하는 가만히 서래요. 서서 있으래요. 이 말은 뭐냐면 절박한 상황을 너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두를 맡기고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참 믿음은 어,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나가는 삶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림에 보면 이스라엘 성지 순례의 필수 코스 가운데 하나인 사해 바다에 대한 체험이 그 사해 바다를 체험해요.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물에 떠 있죠. 왜일까요? 예, 사해는 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물도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뜨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전 수칙이 있어요. 즉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면 돼요, 안 돼요? 모르시네. 수영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부력이 높아서 일단 바닷물에 들어가서 가만히 눕거나 엎드리면 저절로 몸이 뜨니까 안전한 물이지만 만일 몸에 힘을 주고 혹시라도 물에 빠질까 걱정돼서 덤벙덤벙 허우동 먹지 않고 수영을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의 균형을 잃고 허우적대고 바닷물이 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몹시 쓰리고 아픕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허우적대니까 옆에 사람에게도 튀겠죠. 그러면 바로 나와서 민물로 눈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수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수영한다고 첨벙거리다가는 자신이나 옆에 사람 있는 사람의 눈에 들어가서 오히려 위험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주의사항은 이겁니다. 힘을 빼라. 두 번째, 가만히 바닷물에 몸을 맡기고 누워라. 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회 안전수칙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 가운데서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나갈 때 염려가 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염려, 근심, 걱정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공연히 우리가 믿지 못해서 팔을 내두르면 그 순간 모든 즐거움과 안전 보장은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믿고 그 음성에 순종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조용히 귀를 기울일 시간을 갖지 못해요. 그런 여유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런 시간을 갖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두려움이 된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히 싸워준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끝은 누구의 시작? 하나님의 시작이다. 수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잖아요. 수영 못해서. 그러면 이걸 구하러 갈 때 어떻게 해요? 막 네? 발버둥 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힘이 빠질 때까지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힘 빠져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때 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면 같이 죽어요, 빠져서. 그 사람 구하려고 하다가. 똑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가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왜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군대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일까요? 애굽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진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짐으로 다 물에 수장돼 버리고 만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워요. 그러면 겁나면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황해합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을 보면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놀라운 출애굽의 기적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400년이 아니라 4000년의 한을 풀어 준다고 해도 인간의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들리지가 않아요. 진리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도와주겠다고 해서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뭐 때문에 상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힘든 고역과 역사의 혹독함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00년 종살이를 했으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더 시간이 지난다고 자유의 몸이 오지 올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노력한다고 종이 주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400년간의 세월 동안 처참했던 노예 생활의 탄식과 그리고 한숨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세가 구원을 얘기해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메마른 그리고 가련하고 불쌍한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으라.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은 뭐라고 설명을 또 할 수가 있냐면 겁내거나 당황하지 말고 하던 일을 흔연스럽게 하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흔연스럽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기쁘거나 반가워, 기분 좋은 듯하다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기쁘거나 반가워 기분 좋은 듯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가만히 있다는 게 기쁘거나 정말 이런 어려운 위기와 상황을 기쁘고 반갑고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까? 그게 가능한 말일까? 그러니까 내가 나서고 설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할 일은 흔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는 가만히 서서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돼라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그런 어떠한 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거야.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길을 돌이켜 인도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노예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뭐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이미 노예로 굳은 마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새롭게 정말 자유인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답게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공경에 처했어요. 그래도 불평을 하거나 원망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유인이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 노예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을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을.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침착하게 믿음으로 잠잠히 이 일들의 처리를 위해 기다리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자, 이 말을 들리고 이들이 깨우쳐지게 되니까 이 소리 지르고 절규하던 이 백성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보면 앞을 막은 홍해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갈랐어요. 백성이 무사히 건너가게 했어요.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려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병거를 타고 죽이려고 뒤에 쫓아오고 있는데 놀랍게도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도망갈 시간도 피할 시간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의 물결은 넘실댑니다. 그 순간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주셨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요. 그리고 구름 기둥도 따라서 그 이스라엘 진영의 뒤로 갑니다. 14장 20절에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자, 그림 볼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갑니다. 그랬더니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지게 돼요. 구름 기둥이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분리 장벽을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그냥 보면 막 따라오니까 겁나서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어느 정도로 철저하신 분이냐면 구름 기둥을 뒤로 보내 하나님의 사자와 그래서 저들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저들에게 구름 기둥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흑암이에요. 더 놀랍게도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있어요? 불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길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물 터널을 지나가려니 얼마나 어둡겠어요. 근데 불기둥이 앞을 밝혀서 그 길을 인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대낮같이 밝아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물이 좌우벽이 되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을 추격하지만 구름 기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과 어떻게 싸운지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또 언급해 주고 있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며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출애굽기 14장 25절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했냐면 애굽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도망가자. 우리가 여기다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지금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불가능한 현실을 만났을 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관계는요, 믿음으로 유지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 어떤 관계가 형성되냐면 죽든지 살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성도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싸우시고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 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보나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에 진치게 하라. 그러니까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림에 보면 애굽의 라암세스 출발한 이스라엘이 진친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진친 곳은 홍해 바다가 흐르고 있는 곳이었고요. 그곳에 진을 치자 바로 왕은 마음을 돌이켜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쫓아옵니다. 보면 저 뒷쯤 홍해가 있고 그 뒤 옆으로는 뭐가 있어요? 큰 산맥이 가로막혀 있고 그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진쳐 있고 지금 이제 바로 코앞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좀 지도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운 거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숫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은 오래된 노예 근성으로 인해서 뭐 스스로 싸울 그런 힘도 없어요. 전술도 뭐 싸워본 적이 없으니 전술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무기도 없어요. 근데 전차로 무장한 애국 군대가 지금 바로 뒤에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극한 절망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을 향하여 얘기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믿음 없는 영고라고 성경은 너무나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거든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거나 믿음이 없어지면 엄청나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그런 그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어요.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두려움의 이유를 설명해 줘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뭡니까? 풍랑 때문에 뭐 이런 것 이런 뭐 원인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일으키고 수많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는 삶의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는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여러분 앞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퇴양난의 그런 일들에 여러분이 지금 봉착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골리앗 같은 커다란 그런 문제가 내 앞에 있습니까? 성경은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거친 바람과 큰 풍랑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하고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지금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을 찾고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두렵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순간 주님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진퇴양난의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더 이상 사람으로 방도가 없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모세가 꼼짝없이 죽게 된 현실을 눈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가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모세에게 이러한 믿음은 지난 날에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엄청난 기적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미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할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길이 막히고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당연히 어떻게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 떠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과정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삶들을 우리는 계속 쌓아왔고 또 지금도 싸우고 있고 수많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 못할 일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어요. 근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싸우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림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그림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고 지금 현실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도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오늘 목격합니다. 그리고 원망해요. 불평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데도 원망 불평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바가 있어요. 아, 믿음이 없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언약을 믿었다라면 길이 막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광야에도 길을 내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확신할 때 아무리 눈앞에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를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며 그 구원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날에 축복을 하셨으면 오늘도 축복하실 것을 믿고 사는 우리 신천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달 지금 한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경험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구원을 주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만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